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복 별로예요.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오복이라는 개념을 중시했던 것 같아요. 오복이 뭔가요? 장수, 부, 건강, 편안함, 그리고 명대로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 것, 이것을 오복이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변하면서 이 오복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건강은 똑같은데요, 좋은 배우자, 요즘 가정이 얼마나 난리 났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재산, 그리고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좋은 친구들.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이 되십니까? 네, 이런 오복을, 이전의 오복과 새로운 오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은 대체적으로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당연히 건강 걱정이 따라오기 마련이고, 재산이 많으면 또 지킬 걱정이 따라오기 마련이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쌓은 재산이나 명예는 결국 다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 사라질 것에 너무 아등바등하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것을 거머쥐려고 너무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세상의 복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일시적이고 유한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누리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야말로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일시적인 현실의 복에 매여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쳐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이 복의 충만함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 뭡니까? 복이 있나니.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참 독특합니다. 단순히 복이 있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복이 내게 충만하여서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을 담아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복이 임하니까 우리의 삶마저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이 말 속의 의미는, 야,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완전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니? 라는 표현인 겁니다. 아멘 하셔야죠. 안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또 누리게 하시려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선언하셨는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람 복 받은 겁니까? 복 못 받은 겁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복 못 받은 거죠. 지금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그쵸?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게 어떻게 복 받은 겁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돈 많은 사람, 인기 많은 사람,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이 올라간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 받았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팔복의 내용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그래서 눈물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팔복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인지 그 가치를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들만 복을 누리고 또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준을 다 뒤엎으시면서 연약한 너희여, 가난한 너희여, 소외받는 너희여, 질병으로 호독이는 너희여, 너희에게 내가 복을 줄 건데 이미 그 복을 주었는데 너희야말로 이 복으로 충만하여 네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은요,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나중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나중에 보상처럼 얻는 복이 아니라 지금 벌써 우리 가운데 부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받는 게 아니라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금방 사라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줄 참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사모하고 이 복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 가르치신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겪는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팔복을 보면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는지, 그로 인하여 어떻게 충만한 삶에 이르는지,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날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빈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일 없어야 되고 또 그럴 일 없으시겠지만 파산을 당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까? 더 이상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역시 안 당해보셔서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예요? 정부의 파산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 모든 빚이 다 탕감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처음 들으시나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으므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의 어떠한 소망도 영광도 누릴 수 없다라는 영적인 파산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심령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셔서 끊어지지 않는 영광으로 소망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처절한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 단순히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결국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신령한 은혜가 가로막히게 된 거죠. 단전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실망과 좌절 속에 허덕이는 이 기막힌 인생이 왜 반복되고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이런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뭘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경험하는 거지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정적으로 정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감정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쵸? 그런데 늘 좀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감정적으로 어떤 분노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이 잘 이렇게 풀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또 애통해하는 사람들 결국 눈물 흘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씻어내잖아요. 눈물로 자기의 감정을 씻어내고 자기의 문제를 씻어내고, 그리고 눈물 흘린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처절한 삶 가운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축복의 새날을 내가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 저는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애통해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나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리하여 땅을 차지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자 다음에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여러분, 온유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의 연약한 부분들,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됐으니 이제는 내가 이 온유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입니다. 아직 자기의 문제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면 이제는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방향성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세요? 배부르게 하시는 복을 주세요. 네, 영적으로 배부름이에요. 영적으로 살찌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에 넉넉함이 충만해서 그 다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운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강남에서 누님 차를 끌고 어딜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뭘 하느라고 앞을 잘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 비싼 외제차가 있는 걸 모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뒤에를 콩 받게 되었습니다. 야단났구나. 야, 이거 신학생 전도사 때 빈곤한 상황 속에 하필 누님 차를 끌고 와서 저 비싼 차를 받아가 버렸으니, 야, 나는 이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서요 진짜 90도로 인사하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과실이 100%잖아요 큰일 났다 싶어서 제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사과를 하는데, 누가 봐도 돈이 많아 보이는 한 아주머니께서 내리십니다. 그러더니 괜찮아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에 박은 데를 딱 봐요. 흠집이 거의 안 났어요. 제 차도 멀쩡해요. 멀쩡하네, 그냥 가요,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요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차에 타면서, 야, 돈 있는 사람은 다르네. 정말 그분은 돈 있는 사람이었어요. 돈 없는 사람은 경찰서 가자 그랬을 거예요. 보험 처리하고 막 10만 원이면 될 거를 막 100만 원, 몇백만 원 청구하는, 돈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지금 제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요 1만 달러를 탕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 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오늘을 주님 때문에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작은 잘못에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 이제는 끝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죠. 나에게 찾아와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긍휼을 그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면서 긍휼히 여겨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좀 건너뛸게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심령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애통해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 이후의 삶에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작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떠나시지도 버리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빈곤이 아니라 풍요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복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된 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또 땅을 차지할 것이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이 모든 내용들은 이미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서 비로소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완성되기까지 이 은혜는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것에는 가난한 심령 위에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했던 그 위로를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심으로,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임재하시기까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더 충만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겠대요. 슬픔과 걱정 가운데 놓여있는 그 한 사람 눈물 흘리며 콧물 쏟으며 하나님 앞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땅을 차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요 점점 더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땅을 차지한다는 근본적인 이유인데, 결국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가 거할 영원한 초소가 바로 그곳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점진적으로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시며 반드시 사모하심으로 이것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교회에서 건축의 모든 과정들을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 명지대 그 뒤편에 이렇게 허허벌판에 산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다가 교회를 짓는데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뭔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설계도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설계도면을 봤는데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산의 이 지형을 그대로 따라가는 교회가 지어질 수 있나? 의심이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콘크리트를 부어요. 바닥 공사를 시작해요. 골조가 올라갑니다. 야, 뭐가 되긴 되나 보다. 그러면서 의심이 변하여 조금씩 확신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대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죠. 야, 여기에 교회가 지어진다는데, 야, 얼마나 이쁠까? 기대가 돼요. 그래서 지하 5층까지 다 완공이 되고, 이제는 지상으로 4층까지 막 올라가고, 외곽에 모든 것들이 치면서, 야, 이게 진짜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는 뭔가가 확실히 경험이 되니까, 여러분 이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또 헌신이 필요합니까? 쉽지 않아요. 환경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뭘 보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골조를 넣고 쌓고 이루어가고, 그 외형이 다 갖춰지고 안에 들어갔더니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이제 가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색칠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예쁘게 막 완성이 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다 완성되었을 때 딱 들어갔더니요, 여러분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이런저런 헌신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면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설계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도면이 다 나왔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기초공사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음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아름답게 지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복이 있나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사라지지 않는 이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삶에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아, 내가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이걸 느낄 겁니다. 지어져 가는 사람들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에 이제는 더 이상 주목하지 않습니다.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꿈을 꾸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이 나라에 전심전력하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으로도 더 풍성히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삶을 계획하시고 지어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지어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실수함 없이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팔복은 세상의 일시적인 세속적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완성될 그 영원한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라질 것에, 변할갈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겉으로 무서워 보이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성공이나 재산, 명예를 얻기 위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그것들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예전에 우화 하나가 있죠. 도깨비 이야기입니다. 한 나그네가 밤에 산길을 건넙니다. 산이 너무 험한지라 밤이 맞도록 걸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지요. 그런데 저 앞에 뭔가 너무 섭섭한 뭔가 위협적인 게 보이는데 아뿔싸 도깨비였습니다. 잡아먹을 듯이 내 허리춤을 잡고 뒤흔드는 이 도깨비를 내가 여기 넘어가면 죽을 것 같아서 이 도깨비의 허리춤을 잡고 나 안 죽어! 나 안 죽어! 하면서 열심히 밤새도록 씹으려 했는데요, 날이 밝습니다. 빛이 비치니까 드디어 그 도깨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납니다. 뭡니까? 한낱 쌀이 빗자루에 불과한 것에 나 죽네! 하면서 밤새 아등바등 힘을 써왔던 것이죠. 이 우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먹고 사는 문제에 아등바등 하면서 정체 모를 두려움들과 아픔들 속에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복음의 빛이 비추었을 때에, 생명의 빛이 비추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것의 정체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라질 것에 너무 많이 애쓰지 마십시오. 영원하지 않을 것에 우리가 너무 주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 복, 그리고 점진적으로 더 크게 역사되어지는, 완성되어져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요,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으실 수 있도록 비를 이미 준비하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실수함 없이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승리하는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